저는 오늘 열왕기상 21장 내용을 바탕으로 포도원의 주인이란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나봇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억울하고 좌절스러운 상황입니다. 나봇은 어떻게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였지만 결국 죽음 앞에 이르게 된 상황입니다. 어려서부터 자신과 함께 자라온 친구들 그리고 마을의 어른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모두 자신을 배반하고 나봇이 죽어야 한다고 판결을 내린 상황인 것입니다. 아마도 나봇은 끝까지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바꾸시길, 하나님께서 지금 이 상황에서 일하시길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을 기다렸지만 나봇은 죽음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2020년 6월 26일에 지구 반대편 미국에서 굉장히 놀라운 뉴스가 하나 발표되었습니다. 그것은 미국 최대 IT 기업인 페이스북의 주가가 단 하루 만에 8.3%가 하락한 것입니다. 이 8.3%라는 수치가 우리에게 그렇게 크게 와닿지 않을 수 있지만 이것을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약 67조 2천억에 이르는 돈이 하루 만에 페이스북에서 그냥 사라진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페이스북의 이러한 위기가 코로나, 전 세계적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코로나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페이스북이 무슨 개인정보를 유출하거나 그런 보안상이나 시스템에 관련된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지난 5월 미국 흑인 남성인 조지 플로이드가 경찰에 연행되는 과정에서 사망사건이 발생하였고 이것에 격분한 미국의 국민들이 시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이 시위대를 향해서 페이스북과 트위터에 인종차별적인 트위터와 그 메시지를 게시하였습니다. 트위터는 이 대통령의 메시지에 즉각적으로 사실이 아니라고 경고 메시지를 보냈지만 페이스북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미국 국민들이 공분하였고 결국 스타벅스나 미국의 리바이스 같은 대표적인 200여 개 기업들이 200개에 가까운 기업들이 페이스북에서 모든 광고를 철회하겠다고 보이콧을 선언한 것입니다. 이것이 미국 최대 기업 중에 하나인, 전 세계 최대 기업 중에 하나인 가장 큰 기업인 페이스북을 단 하루 만에 위기에 놓이게 만든 사건의 이유였습니다. 올 한 해 전 세계의 최대 화두는 코로나 바이러스였습니다. 그러나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제외하고 올 한 해 전 세계의 최대 화두를 꼽는다면 단연 공정함일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미국뿐만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사회에도 올 한 해 이 공정, 정의와 관련된 다양한 이슈들이 터져 나왔습니다. 실제로 서울대학교 생활과학연구소에서 2020년을 지배한 이슈 중에 하나로 이 공정함이란 단어를 꼽기도 하였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올 초 1월에 우리나라 문단의 작가들이 대거 이상문학상이라는 이 상을 거절하는 사태가 있었습니다. 이상문학상을 주관하는 출판사가 그동안 이 상을 받아왔던 문단의 작가들을 공정하게 대우하지 않은 사실이 밝혀지면서 전 국민의 분노를 사게 된 사건이었죠. 이 밖에 올 한 해 인천국제공항의 그 비정규직 근무자들이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사건, 소위 말해서 인국공 사태도 있었고 사회 각계각층에서 여러 군데에서 이 공정함과 관련된 이슈들이 터져 나왔습니다. 공정, 평등, 정의 이러한 이슈들은 올 한 해 전 세계를 뒤흔든 화두였지만 사실 이것은 비단 어제 오늘만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지금으로부터 대략 2800년 전에도 이 공정과 관련된 이 공정과 연관이 있어 보이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악한 아합 왕이 나봇의 포도원을 불합리한 방법으로 빼앗은 것이죠.
여러분, 이 나봇에 관한 이야기는 이 열왕기서 전체의 주제와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이야기를 굉장히 주의 깊고 세심하게 살펴보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합 왕은 자신의 왕궁 근처에 있던 나봇의 포도원을 보고 그 땅을 자신의 채소밭으로 삼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나봇에게 땅값을 지불할 테니 포도원을 넘기라고 제안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 포도원과 채소밭이라는 두 단어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특별히 여기서 쓰인 채소밭, 간 야라크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구약 성경에서 오직 두 번만 사용됩니다. 첫 번째는 신명기서 11장에서 사용되는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보호하시는 약속의 땅과 대비되어서 이스라엘이 전에 살았던 애굽 땅을 지칭할 때 이 간 야라크, 채소밭이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오늘 열왕기상 21장에 아합이 이 단어를 사용하죠. 나봇의 포도원을 자신의 간 야라크로 삼고 싶어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또 포도원이란 단어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 안에서 이 포도원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이스라엘을 지칭하고 묘사할 때 종종 사용됩니다. 이런 구약적 맥락 안에서 볼 때 아합이 지금 나봇의 포도원을 자신의 채소밭으로 삼기 원한다는 오늘의 기록은 아합이 하나님의 땅 이스라엘을 애국과 같은 나라로 바꾸기 원하는 아합의 아주 악한 계획을 성경이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안에서 땅은 단순히 개인의 소유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각 기업들에게 나눠주신 오직 하나님만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선물이자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었습니다. 특별히 레위기 25장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선언하시죠. 모든 땅의 소유권은 내게 있으니 너희는 소유를 영구히 팔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직접 명령하십니다. 나봇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고 자신의 포도원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나봇에게 오늘 말씀에 보면 일생일대의 기회가 찾아온 것입니다. 아합 왕이 나봇에게 제안을 합니다. 너가 그 포도원을 나에게 넘기기만 한다면 내가 그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너에게 줄 것이고, 그리고 만약 너가 그것을 돈으로 받기 원한다면 너가 얼마를 부르든지 간에, 나봇이 얼마를 제안하든지 간에 내가 그 값을 다 지불하겠다고 아합이 지금 제안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단 한 번만 눈을 감으면 나봇이 어마어마한 이득을,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지금 나봇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이 예외적인 시대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을 눈 씻고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설사 나봇이 자신의 포도원을 아합 왕에게 판들 뉴스거리 하나 되지 않는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나봇은 자신의 포도원을 팔지 않았습니다. 나봇은 아합과 이세벨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눈앞의 이익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합니다. 이 일로 아합이 침상에 누워서 식음을 전폐하고 머리를 돌리고 끙끙 앓습니다. 그리고 이세벨이 자초지종을 듣고 나봇 지역의 장로들과 그 지역의 귀족들에게 편지를 써서 이 나봇을 죽일 계획을 세웁니다. 이세벨의 계획대로 나봇이 죽게 되자 아합은 자기 손에 어떠한 피도 묻히지 않고 너무나 손쉽게 이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합니다. 만약 이 나봇의 포도원에 관한 이야기가 여기서 끝난다면 세상에 나봇만큼 억울하고 나봇만큼 황당하고 불행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고 계셨지만 아합과 이세벨의 이 계획이 실현되도록 그냥 두셨습니다. 여러분, 이세벨은 바알신을 섬기는 페니키아의 왕의 딸이었습니다. 그녀는 태어나면서부터 바알신을 섬겼고 그녀의 모든 가치관은 풍요로움에 있었기 때문에
이 바알신을 섬기는 가치관에 있었기 때문에 이세벨의 모든 인생의 목적은 자신의 배를 채우는 것에 있었고, 자신의 재산을 채우는 것에 있었고,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것에 있었습니다. 페니키아에서 이스라엘로 이주해 왔지만, 시집 왔지만 하나님을 전혀 신경 쓰지 않는 인물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삶은 굉장히 심플합니다. 거칠 것이 없죠. 자신의 욕심대로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합 왕은 다릅니다. 문제는 아합 왕이었죠. 아합 왕은 이스라엘에서 태어나고 자랐기 때문에 비록 악한 아버지 밑에서 자랐지만 수없이 많이 율법에 대해서 듣고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자란 왕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율법이 신경 쓰이고, 오늘 말씀에 보면 나봇이 팔기를 거절했을 때 끙끙 앓고 어린아이처럼 침상에서 식음을 전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합 왕은 하나님이 신경 쓰여서, 하나님이 두려워서 식음을 전폐한 것이 아니라 살면서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살면서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자신의 욕심에 브레이크를 걸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자신의 욕심을 성취할 수 있을지, 그것이 고민이 되어서 자신의 욕심이 성취되지 않는 이 상황이 불만스러워서 식음을 전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아합 왕의 삶에 언제나 눈에 가시였고 장애물이었고 인생의 골칫거리였습니다. 여러분, 영국의 기독교 사상가 C.S. 루이스가 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란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C.S. 루이스가 편지 형식을 들어서 소설로 쓴 책인데요, 이 책의 내용은 고참 악마인 스크루테이프가 신참 악마인 워무드에게 어떻게 하면 인간을 가장 효과적으로 파멸시킬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조언하는 책입니다. 이 책의 가장 첫 2페이지에서 스크루테이프가 신참 악마인 워무드에게 처음으로 하는 충고가, 제안이 바로 이것입니다. 너가 맡은 사람들이 참 거짓을 생각하게 하지 말고 오직 실용적인지, 오직 그것이 새롭고 과감한 것인지만 생각하도록 유도하라고 조언합니다. 아합은 이와 같은 인물이었죠. 아합은 이런 사단의 속임에 완전히 빠져들어간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인지, 자신의 선택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인지는 전혀 관심이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이 참인지 거짓인지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는 사람이었죠. 오직 이것이 나에게 이익이 되는지, 나를 존속시키는지, 나를 생존하게 하는지, 나를 영화롭게 하는지, 부귀하게 하는지에만 모든 관심이 혈안되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기보다 온갖 강대국들의 우상들을 이스라엘로 끌고 들어와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난장판으로 만들었던 왕이었습니다. 이세벨이 하는 악행, 수많은 악행들에 암묵적으로 동의하였고, 성공할 수만 있다면, 자신이 풍요로울 수만 있다면 바알이든 아세라든 몰렉이든 자신의 영혼을 팔아서, 실제로 오늘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통해서 2번이나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 자신을 팔아서 범죄하였다고. 어떤 신이라도 자신에게 풍요로움만 갖다 줄 수만 있다면, 자신을 존속하게 할 수만 있다면 자신을 팔아서 드릴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시죠.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호세아나 미가야나 아모스나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의 이러한 태도를 경고하십니다. 세상에서는 온갖 불의를 행하고 우상들의 가치관에 따라 살아가고 온갖 우상을 섬기면서 절기가 되면, 안식일이 되면 성전에 찾아와서 하나님을 향하여 제사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실 것이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했던 것이죠.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따라갈 수 있을 것이란 착각, 이것이 아합의 중대한 실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합과 이세벨이
나봇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얼마나 기뻐했을지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세벨은 나봇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아마도 다시 한번 확신했을 겁니다. 역시 내가 하는 방법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구나.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방식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구나. 아합은 안도했을 겁니다. 손에 아무런 피도 묻히지 않고 내가 이 땅을 차지하였구나. 이제 그 누구도 이 일에 대해서 나에게 책임을 물을 사람이 그 누구도 책임을 묻지 않겠구나. 아합은 확신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 지점이, 바로 이러한 이세벨과 아합의 실수가 열왕기서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이고, 바로 이 지점이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정의와 공의, 평등, 이러한 개념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정의와 공정함에 대한 인식으로 받아들이기 힘들지만, 하나님은 때로는 악한 자들의 악한 계획이 그대로 실현되도록 내버려 두십니다. 우리는 이것이 받아들이기 굉장히 고통스럽지만, 그리고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때로는 악한 자들의 악한 계획이 그대로 실현되도록 내버려 두는 것처럼 보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결코 끝까지 침묵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열왕기서는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간 이후에 기록된 책입니다. 천의 요새였던 이스라엘 성이 완전히 해파되고, 자신들이 자랑했던 성전의 아름다움은 더 이상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성전은 파괴되고, 자신들이 살았던 마을과 거리들은 전소되는, 그 모든 것을 목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상황에서 만약 나봇의 포도원의 이야기를 들었다면 여러분,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들은 이제서야 깨달았을 것입니다. 자신들이 왜 이렇게 완전히 파괴되었는지, 자신들이 자랑했던 모든 것이 사라지고 왜 이렇게 완전히 처참하게 심판받게 되었는지 그들은 아마 이제서야 깨달았을 것입니다. 이 열왕기사의 이야기를 듣고, 이 나봇의 포도원의 이야기를 듣고, 전에는 이 나봇의 포도원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세상에 주관자가 없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온갖 더러운 우상을 섬겨도 성전에만 오면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용납할 거라 생각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들 그렇게 살기 때문에, 모두가 그렇게 살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상을 동시에 섬겨도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고 오히려 성공이 계속되기 때문에 자신들의 불의한 생각들은 영원히 드러나지 않고 감출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고, 누구도 심판하지 않을 거라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멸시하고 자신들의 육체의 기회로 삼은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하심을 완전히 자신들의 수준으로 끌어내려서 하나님에 대해서 희희낙낙하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세상은 이런 분이다, 아무렇지도 않게 이야기하고 자신들이 지혜로운 것처럼, 이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인 것처럼 아무렇지도 않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간과했던 것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게 오판했던 것이 한 가지 있었죠. 그것이 신약 성경 골로새서 3장 2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너희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그들의 손바닥 위에 계셔서 죽은 자처럼 있는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스스로의 영원하신 계획과 능력으로 자신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불의에 대해서 어떤 사소한 것이라도 반드시 추적하셔서 보응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끝까지 침묵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간과했던 것이죠. 하나님에 대해서 오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두려운 것은, 우리를 정말 두렵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 계속해서 성공을 거두다가 인생을 마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떠한 회개할 기회도 얻지 못하고 죽음 뒤에 그 보응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정말로 두려운 것이죠. 차라리 이 땅에서 숨쉬고 있을 때 하나님의 보응을 받는 것이, 그래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이 땅에서 멸시받는 것이, 이 땅에서 미련하다고 평가받는 것이 하나님께 미련하다고 평가받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축복입니다. 이 땅에서 조금 부족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축복입니다. 골로새서 3장 25절 후반절 말씀에 보면 주는 너희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낯설지 않으실 겁니다.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셔서 이새의 집에 가서 이새의 아들 중에 사울의 다음 왕을 기름 붓게 하는데, 사무엘이 이새의 첫 번째 아들 엘리압의 용모를 보고 왕으로 기름 부으려 하자, 그 용모에 완전히 흠모되어서 기름 부으려 하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시죠.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여기서 하나님께서 중심을 보신다고 하실 때 이 중심의 원어는, 히브리어의 이 중심의 원어는 사람의 마음과 동기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드러난 현상을 보고 판단하지만, 사람은 눈에 보이는 현상을 보고 이것이 정의로운지 공의로운지 판단을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폐부까지 들여다보는 분이시고 우리의 모든 생각을 보는 분이시고 우리의 동기를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왜 그런 일을 하는지, 우리가 어떠한 동기로 이 일을 시작했는지 사람들은 보지 않지만 하나님은 보십니다. 우리가 어떠한 생각으로 이 일을 시작하게 되었는지 사람들은 보지 않지만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감출 수 있는 것이 없고 우리가 숨을 곳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끝까지 죄를 추적하시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자들과 그러한 생각들을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완전히 갈아엎으신 뒤에 아무런 소망이 없어진 그때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전례 없이 어려운 한 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계속되다 보면, 이러한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다 보면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은 과연 어디 계시는가? 하나님은 내 삶을 돌보긴 하시는 건가? 왜 불의한 자들은 계속해서 성공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내 삶은 왜 이렇게 피폐해져 가는가? 내 상황은, 내 형편은 왜 점점 더 피폐해져만 가는가? 탄식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어려움이 계속되다 보면 어떤 분들은 눈앞의 이익과 하나님의 말씀 사이에서 갈등하실 수도 있습니다. 만약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그러한 상황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계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 분이신지 다시 한번 마음속에 깊이 새기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 불의한 계획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모든 불의를 반드시 심판하실 날이 있으십니다. 나봇이 빼앗긴 그 땅의 주인은 나봇이 아니라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원수에게
자신의 나라를 빼앗기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계획을 좌절시킬 수 없으십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일 때, 우리 인생에서, 우리 삶에서, 우리가 세상을 돌아볼 때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의 침묵이 점점 더 길어져서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일하시지 않는 것처럼 보일 그때가 오히려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는 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보응의 날이 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더욱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모든 지혜의 근본이라는 것을 우리 마음속 깊이 새기게 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